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헤겔은 이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주관이라고 하는 인식자에 의존하는 한, 그리고 이 인식자가 신과 같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그 인식은 언제나 착오일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한 인간의 대상 인식은 그래서 반복되는 착오의 길이기도 하고 회의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기도 하다. 어렵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에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올린 자신의 경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로서 특히 환자들을 만나는 중에 크리스찬 환자들을 만날 때, 기독교에 있는 환자들을 만날 때 생각이 많아진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래요. 그는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그 일화들을 소개하는데 그 글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경험했던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의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의사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회개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 이거 좀 웃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뭐라고 들었느냐? 의사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현병에는 사고체계가 손상되어져서 비논리적이고 엉뚱한 말을 하고 지각체계 또한 상상이 되어 환청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들리는 그 환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걸 사실로 믿으면서 종교망상적 생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비신앙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뇌에 이상이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안의 환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을 크리스찬 의사로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은 아파서 이런 경우나 막 그렇게 어떤 진단을 하면 내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을 같은 신자로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힘들다.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적은 글 가운데에 참 정말 이렇다라고 그렇게 또
정말 마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인식의 틀은 사람의 성장 배경, 과정 환경, 친구 관계 등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 성향의 패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정말 마음적으로 공감되어지는 거. 성경 자체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람이 해석하여 인식할 때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곡이 있다. 성경 자체는 완벽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겪었던 그 환경, 처해 있는 그 환경,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성격, 성향의 그 패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체는 완벽한데 이것을 사람이 해석하여 인식할 때 그 사람의 환경들을 통해서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인식의 왜곡 혹은 한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가리키고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데 우리 안에 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겨져 버린 어떤 그런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 형성되어진 어떤 그런 인식의 왜곡된 부분들 때문에,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헤겔의 말처럼 우리는 신과 같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의 서두에서 철학자 헤겔을 제가 인용했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이 헤겔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철학자를 막 인용하고 마치 옹호하고 그 사람의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 한 일부분을 인용해서 설교로 풀어내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용에 따른 사실만 가지고 마치 이 목사님이 그 철학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헤겔의 이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신처럼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인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제가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 이름이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13세 이상이 되어지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곧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역시 이제는 매년 3번이 아니라 한 번, 6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여러분, 예수님이 13세가 되기 전이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13세가 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종교적 의식을 다 이행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던 그 해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종교적 의식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부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갈 때 그것도 그냥 바로 이웃집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떠날 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놓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기 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이웃들 함께 그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같이 왔던 사람들하고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누구 친척하고 같이 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루길 가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루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찾지 못했는데 결국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딱 가보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거기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하고 딱 만나가지고 12살 되는 그 아이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우리 오늘 전사님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지금 누가 있죠? 이주동 집사님 초등학교 6학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성이 요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에 은성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막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은성이가 주로 하는 것처럼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성이가 우리 김태민 전도사님하고 친하거든요. 김태민 전도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사님,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까? 막 그런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참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 선생들과 만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하고 그리고 듣는 그 모든 행위들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혜가 비범했던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부모가 보게 되고 놀라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기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었어요. 그것도 몇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에요. 사흘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처럼 여러분 CCTV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곳에 CCTV를 돌려보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누구 집에 있나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아이가 없으면 뭐 은성이가 없는데 교회에 전화해보니까 교회에 은성이 있더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루길을 지나왔으니까. 사흘을 찾아 나섰어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인 성전에서 12살 아이가 감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소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어린 예수를 나무라며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49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흘 동안 부모님 속을 썩인 아들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한다 싶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걱정되어 가지고 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 왜 여기서 뭐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찾을 만하니 찾았죠.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냥 집에 갑니까? 찾을만 하니 찾았죠. 그런데 이 아이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오히려 더 황당해하며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아이를 찾았는데 우리 아이가 나를 왜 찾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한 대 그냥 혼쭐 내면서 꿀밤 한 대 때리면서 데리고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대단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12살이 되는 아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조차도, 아버지인 요셉조차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 자신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낳은 아이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모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당연한 말씀을 대하는 그 부모의 반응 때문이에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면 깨닫지 못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다 인정되어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뭔 소리 하노 하면서 꿀밤 한 대 때리고 자기 부모에게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이 반응하는 게 맞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맞는가요?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그냥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요셉은 조용히 그 약혼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해줘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침하면 누구의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몸속에 있는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그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분인지도 다 설명해 줘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이 예수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목사님 좀 헷갈렸는갑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려가지고 몇 년 뒤에 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좀 헷갈리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핵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둡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아기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행하였던 당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아들로서 12년을 지내다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인식의 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도 이러한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도 아니고요, 명확하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1.1핵도 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의사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왜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명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받게 되어지면 마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이상히 여깁니다. 50절에 나오는 부모의 반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의 한계는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식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인식의 한계,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또 없죠. 우리는 분명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방황하고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마냥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식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이 완벽한 줄 알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개념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완벽해서 틈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제가 참 희한한 걸 경험할 때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낮이나 아니면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평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전하고 내려오면은요, 그 말씀을 들은 분이요, 딴 이야기예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 자신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디도서에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막 논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강한 주장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요, 그릇된 길로 쉽게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겨져 버린 그 강한 자아가, 그 자아가 여러분, 나 자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 주장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받아들이더라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는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인식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 주장, 내 경험, 내 환경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식을 한계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한계가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어떤 주제나 내용들에 대한 내 경험, 내 환경, 그것들을 생각해서 내 안에서 튕겨버리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 젊은 목사,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는 12년 동안 예수의 부모로서 살았어요. 예수의 아버지로, 예수의 어머니로 12년 동안 자신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친척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맏아들인 그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동생들이 데리고 가려고 왔잖아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그 동생들도 다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형, 우리 오빠의 부모는 내 부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부모가 12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지식이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한다면 우리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요? 내 경험,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이미 그 인식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래요,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나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한계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 건데, 이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내 의지를, 내 자아를, 내 중심,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어디에 소개되어지느냐?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시몬과 안나예요. 누가복음 2장 첫 부분에 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은 12살 된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시몬과 안나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오는 아기들이 여러분 한두 아이였겠습니까?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아기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00여 년 전에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시몬과 안나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안이 깨어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의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생겨져 버린 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홀로인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내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을 이겨내고 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